지시한 땅에 하나님의 지시. 옛날에는 다 우리가 내가 공부를 해도 내 계획을 하잖아요. 나의 계획, 내 판단, 나의 결정. 이게 세상에서는 잘못되지 않았어요. 열심히 나의 관점으로 내가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나의 직관을 잘 써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해 봐야겠다 하는 것은 뭔가 나쁜 게 아니죠. 나의 계획과 판단과 결정을, 여기가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이 앞에가 이제 나는 것 같네요. 네, 여기를 안 켰네요. 네. 나의 계획과 판단과 결정과 관점을 정확히, 나의 것을 정확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으면 무조건 속고 망해요. 제가 박사를 해야겠다. 얼마나 좋아요. 영국에서 공부해야겠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막 훌륭하다 너. 근데 나의 계획인 거예요. 막 다 칭찬해. 네가 시골 남원에서 영국까지 가서 공부한다. 막 다 칭찬한다고요. 좋은 일이야. 막 가서 박사 마치고 오면은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나의 계획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싶은데 나는 세상에서 좋은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A라는 길로 내가 열심히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칭찬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B야.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 나를 창조하신 길은 B인 거예요. 근데 나는 다른 사람한테 인정도 받고 잘했다라는 칭찬도 받고 내가 보기에도 만족스러워. 근데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거를 교회도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도 오래 다니고 이렇게 설교 말씀도 이렇게 많이 듣고 중고등학교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대학부에서도 교회 헌신 다 하고 막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앞에 찬양 인도도 다 하는데 내 삶은 내가 주장하는 대로 살다가 영국에서 4년 반 정도 됐을 때, 영국 가기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너는 지금 그 길이 네가 가는 길이야, 그런 말도 다 들었어. 귀로. 너는 지금 네가 주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알고 이런 것도 다 잘 알아. 막 고경빈 선생님처럼 애들한테 막 다 가르쳐줘. 막 아브라함이 이 길을 갔다고 막 이런 거 공과 시간에 다 가르쳐줘. 나는 다 가르쳐주고 막 다 했어. 그래 놓고 나는 내 갈 길을 가는 거야. 웃기죠 이게.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내가 정해놓은 길을 가고 듣기는 다 듣고 말도 하고 애들한테 알려줘. 심지어 이렇게 하는 중고등부 선생님이었어. 다 알려주고 나는 내가 정해놓은 목표를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열심히. 그리고 막 내 스스로 만족하고 부모님한테 칭찬받고. 여러분, 이거를 질문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발견해 버려야 돼요. 뭔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시하는데 내가 그 흐름에 와 있는가를, 그걸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예수님 아담에게 약속한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을 그 땅이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거주할 그 땅이에요. 근데 이 약속의 땅은 막막해 보여요. 막막해. 거기까지 언제 가지? 어디야 도대체? 처음에는 어딘지도 잘 몰라. 나중에 막 거인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들어가기 힘들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진짜 특징이 꼭 못 갈 것 같아. 특징이 거기가 너무 먼 것 같아.
저는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제가 음향 공부를 했잖아요. 건축 음향. 이런 콘서트홀 같은 걸 디자인하는 것이 제 전공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안을 어떻게 잘 내부를 형태를 어떻게 만들고 어떤 마감재를 붙이면 소리가 사람들한테 적정한 명료도와 공간감과 잔향을 가지고 소리가 잘 들리면서도 조화로운가, 음악적으로 뛰어나고 스피치 할 때도 뛰어나고, 어떻게 해야지 사람한테 각 좌석이 고르게 분포하면서 음압이 고르게 분포하면서도 적절하게 할까, 그거를 맞추는 것이 제 전공이에요. 그렇게 디자인하는 게. 근데 엉뚱한 걸 하고 있었지 않을까요? 내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가라고 하신 길은 지금까지 완전히 새제비로 다시 해야 돼. 전도부터 한 명한테도 복음 나는 안 전해봤어. 근데 나는 본래 초등학교 4학년 때 목회자가 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갑자기 부르신 거야. 너는 본래 이 길이니까. 근데 나는 나이도 많이 먹었고 나중에 신학교 가니까 내가 진짜 나이가 엄청 많더라고. 우리 반에서도 60대 부르신 분 말고는 내가 다 동생이에요. 다 동생. 그래도 안 늦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때가 정확하고 안 늦어요. 괜찮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면 돼요. 애들은 막 다 전도사 생활도 오래 했어. 나는 나이 늦지막하게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부르신 때가 가장 정확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갈 때 노예 자리에 가고 감옥에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멘이시죠? 나를 부르신 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기업이죠. 그 지시할 땅은 하나님의 기업인데요, 반드시 취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의 땅이 있어요. 여러분만을 향한 약속의 땅이 있어요. 여러분만을 향한 하나님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반드시 취해요, 그걸.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곳이에요. 이것을 일단은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으로 들어가면서 그 땅으로 가게 돼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 내가 정복할 땅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이랑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답답해할 필요도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은 굉장히 뭔가를 잘하는 거 보이고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나를 향한 길이도 방향도 목적지도 끝에 맺는 열매도 다른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너무나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거예요. 부모님의 기대에 만족시키려고 하고, 세상이 말하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이 되려고 노력하고, 그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너무 이게 초점이 맞춰지니까 너무 피곤해. 비교의식과 시기 질투와 또 조급함과 불안감이 늘 저를 지배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 정확히 믿어지고 알아지는 순간부터는 전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나야. 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독특하게 유니크,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고, 나는 퍼즐 조각이 이렇게 모양이 생겼잖아요. 근데 나는 어떤 퍼즐 조각이라면 나만의 고유한 형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나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겨서 퍼즐 조각이, 얘는 얘야. 얘한테 맞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어디 딱 들어갈 데가 있는 거예요. 어디 전체 큰 지도에 딱 여기에 딱 들어갈 데가 있어요. 얘는 여기 가야 되고 나는 여기 가야 돼. 나는 여기 가야 되는데 날 여기다 맞출 필요도 없어요. 여기 가서 맞추려고 하고 있었지. 제가 B의 루트인데 나는 A에 가서 맞추려고 하고 있었어. 그럴 필요가 없어. 그 자리가 나의 고유한 유니크니스, 독특하면서도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그 것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나만의 것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여정이 있다니까요. 그곳으로 가면 됩니다.
절대적이에요. 이거는 진짜 이것을 발견해야 돼. 이거를 제가 알고 나서 이게 진짜로 믿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5년 동안 제가 저의 전문성을 가지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거를 한순간에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로 믿어지지 않고서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딱 내려놓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가게 하실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과 믿어짐이 생겨요. 믿음이란 게 생겼어요. 믿음. 와. 그래서 애들이 우리 중고등학생들 학교에서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제가 많이 보지만, 야, 이 친구들이 이것만 알아버리면 다 자유함을 입을 건데, 막 어떤 대학에 막 가려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공부가 아니라 나를 찾을 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나를 찾고 그 가운데서 착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언어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언어의 실력을 쫙 더 전문성으로 키우면서 나를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 관계 속에서 내가 수학이 좀 안 돼.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열심히 하되 성실하게 하지만 막 너무 스트레스 받. 나는 나야. 나의 그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 거를 잘 하면서 하는 건데, 이제 모든 것이 뛰어난 사람이 돼서 피곤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길에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은. 진짜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는데 그 축복의 첫 번째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마디로 오직 성령 인도 받는 삶이에요.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아서 성령 인도를 잘 못 받아요. 근데 저에게 창세기 12장 1절이 제 마음에 레마로 오면서 제가 처음 느꼈던 게 뭐였냐면, 내가 지독하게 목표 설정을 저는 신념이 강해. 신념. 이게 신념이라는 게 신념과 의지력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게 나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방해했어요. 우리 엄마가 신념이 강하거든. 와, 저는 신념이 강하다는 말을 다른 사람이 저를 평가할 때 되게 많이 들었어요. 우리 사촌 동생이, 형은 진짜 신념이 강해. 신념이 강해라고 표현을 딱 하더라고. 의지력이 강한 거죠. 막 뭘 해야겠다 하고 도전을 하고 거기에 막 뚫고 가는 성질이 강한데 내가 정한 목표야. 피곤해 죽어버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적당히 하다가 피곤할 건데 나의 의지력으로 그걸 버티는 힘이 엄청 세면서, 그러니까 막 코 알러지 걸리고 막 죽는 거야. 속에서는 힘드니까. 근데 막 다른 사람한테는 막 아니 나 괜찮아 하면서 막 버티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상태 이해 가시죠? 이거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또 칭찬합니다. 야, 다른 사람은 막 힘들면 자살하고 막 우울감에 빠지고, 근데 나는 그런 게 안 빠져요. 저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막 쫙 밀고 나가는 거야. 내 속이 망가지든 어쨌든. 근데 내가 다른 것에 막 중독되고 힘들었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어쨌든 그거를 힘든 표현 안 하고 괜찮은 척, 다른 사람들을 더 배려하는 척, 막 다른 사람 다 도와줘요. 나는 내 속이 썩어나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막 힘 있는 척. 근데 내 속은 계속 망가지고 있고 피곤했어요. 진짜 하나님께 내 삶을, 내 길을 맡기고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쪽에 내 마음을 딱 들이니까 쉼이 오더라고요. 쉼. 여기는 쉼이 옵니다. 쉼. 평안이 와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복이, 가장 중요한 복은 영적인 복이죠. 응답받았다, 이게 뭐가 잘 되면 응답받았다고 하잖아요.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 영적인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빛이 쫙 바래지게 되어 있어요. 창조주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거든요.
모든 걸 창조해 주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셨어요. 제가 저번에 원리를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동물과 식물을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계속 이 말만 써 있어요, 창세기 1장에. 근데 예수님이 하신 것도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벙어린 사람에게 이봐 열려라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막 이렇게 됐잖아요. 창조주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 하시는 그분이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고 말할 때 그 말하는 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사무엘이 말한 대로 되니라, 그 뜻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자가 되면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왜 자유하고 평안하냐면 창조주인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의 뜻과 계획을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기 직전에 전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을 하시거든요. 내가 창조주인 아버지와 연결돼 있어, 한 몸이고 하나인 것처럼 우리들도 다 예수님이 맏아들이라고 돼 있거든요. 성경에는 우리의 모델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 충만받고 그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인간의 첫 번째 모델이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들, 다윗과 사무엘과 같이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실제 힘을 가지고 삶을 정복해 나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모델 되신 예수님과 그 사람들, 다 그 사람들과 영적으로 같은 상태로 치유받으면, 영적인 정상에 가면 우리가 삶의 모든 구석구석의 삶의 많은 부분을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찾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너무나 놀라운데요. 이것을 알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실제로 벗고 나를 향한 그분께서 계획하신 길 속에 안착하여서 내 모든 것을 찾아내는데, 그것은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의도를 갖고 말해주는 그런 가치관을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창조주의 인간을 만드신 존재 목적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씨로 말미암아, 내 씨가 그리스도가 올 건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자꾸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시대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말해요. 요게벳은 모세를 왕궁에 집어넣는 미션이에요. 갈대상자에 넣어가지고. 그게 그에게 할당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알아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이 막내 아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고 형들은 무시하고, 그런데 이 아들을 전쟁터의 위험한 곳에 심부름시켜서 보내는 게 그 사람의 미션이라. 이해 가시죠? 그걸 딱 눈치가 딱 찾는.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고 왕후로 들어가야 돼라고 영적인 멘토로서 지침을 줍니다. 뭔가 알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멘토의 말을 잘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눈치채고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에스더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지금 기도하고 왕 앞에 서라고 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하고 나갑니다. 이게 부드러운 사람이, 제가 항상 말했던 부드러운 사람.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이 그냥 내 생각에는 절대로 막막하고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학교에 전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친구들 눈치 보지 않고 딱 도전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전부 다 뭐라고 말하냐, 애들이 너무나 거인 같아가지고 전도 못해요. 전부 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예요. 전부 다 안 합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려요. 가나안 땅 앞에서 내가 이걸 못 들어갑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하고 거의 수준이 같은 말을 한다는 걸 몰라요. 제가 애들이 다 모여져 있는데 가서 말씀 전하세요, 어떤 분께 말씀드렸는데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 왜냐? 자기가 봤을 때 두려운 거야. 어려운 것이고. 아니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거기에 도전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딱 뚫려져 버려요. 엄청난 일이 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고 저 자신을 딱 했을 때 제 자신이 딱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 말로 듣지 않고 나에 대한 도전, 진짜 어려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딱 디뎌봅니다. 거기로 딱 디뎌보는 거예요. 제게 바깥에서 전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냥 7년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전북대 현장에서 계속 전도가 안 돼요. 전부 다 거부당하는데 매주 이틀씩 가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의 운동에 장을 열어야 돼. 그러면 되든 안 되든 분명히 성경에 돼 있으니까 계속 나를 말씀으로 정리해 나가. 설계도를 짜죠. 내가 나름대로 그 설계도를 짜서 그 시행착오가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수정하시고 보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1년이고 2년이고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지속해서 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딱 던졌을 때 한 번에 사자를 잡았겠어요? 얼마나 많이 던졌겠어요? 아주 단순한 작업을 빙빙빙 돌리다가 탁 던지는 거, 이거를 갖다 똑같은 작업을 계속 했겠지. 그죠? 어떤 다른 엄청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사자가 엄청 빠르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사자를 한 방에 딱 맞힐 때까지 딱 준비하는 거예요. 복싱 선수가 1, 2 치고 탁 옆으로 돌려가지고 어퍼컷을 딱 매기고, 아주 단순한 기술이에요. 타이슨이 하는 거 보셨어요? 탁탁 하고 옆으로 탁 돌려가지고 탁 자기 몸을 탁 틀은 다음에 탁 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수천 번 연습했을 때 실전에서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실전에서는 또 달라. 그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끊임없이 나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아멘이십니까? 가만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작은 건데 내가 지금 훈련해야 될 게 보여요. 그거는 물맷돌과 같이 작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게 쫙 어느 순간 그 작은 기술이 전문성으로 발견 딱. 근데 보통 중간에 다 포기합니다. 보통 중간에 다 포기하고 안 해요. 어느 정도 해본 다음에 안 합니다. 영접 운동을 어느 정도 해봐요. 몇 년 해보고 그 다음에 안 해요. 나는 안 된가 보다. 근데 최고로 안 될 것 같을 때 딱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장이 쫙 열려버리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을 때 진짜 절망적이게 그 다음에 딱 열려요. 보통 절망적이니까 딱 포기하거든요. 너로 능히 당할 자 없게 하리라. 진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 따뜻해가지고 잠을 많이 자고 있는데 오늘 진짜 영적으로 중요한 사람은 듣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3번이 최고 중요한데 지금부터 한번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팔을 쫙 들고 기지개를 한번 쫙 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너무나 따뜻해. 너무나 따뜻해가지고 내가 봐도 잠이 솔솔 와. 잠이 솔솔 와. 지금 3번이 너무 중요해. 제가 지금 오늘 최고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3번. 자, 비세요. 자, 진짜 이거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기근 때 애굽에 갔어요. 여러분 이거를 알아들을 수 있다면 진짜 장난이 아니야.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다가 연수 문제를 막 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시험날 딱 되면은 연수 문제 많이 풀어본 사람은 이 문제가 조금 변형돼서 나와도 딱 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모세 뭐 이렇게 사람들의 얘기를 뜯어보면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내 삶에 이 일이 앞으로 몇 년 후에 찾아올 거거든요. 근데 수학 문제를, 연습 문제를 잘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잘 풀어본 사람은 새로운 문제가 딱 닥쳤을 때 그 문제가 이 문제였다는 걸 정확히 알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상황을 잘 뜯어본 다음에 그것을 잘 묵상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엇을 말하시는 건가를 내가 정확히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비슷한 문제가 내 삶에 앞으로 펼쳐지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공식의 영적 공식. 그래서 제가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 네가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런 얘기들을 잘 보고 너의 시대와 너의 인생의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건데 요셉과 같은 상황이 너한테 벌어질 거야. 너에게는 모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건데 잘 묵상하고 기도 속에서 있다가 이 말씀이 살아서 동작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체험해보라 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해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말씀하셨던 거랑 똑같은 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셨던 거를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이 펼쳐지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말씀을 먹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거든요. 그걸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이게 너무 중요해. 그러면 저처럼 저도 이게 동작을 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엄마한테 듣고 엄마가 나한테 옛날에 편지에 써줬던 거, 그런 내용들이 나도 모르게 스며들면서 이슬 비에 옷 젖듯이 영적인 그런 원리들이 엄마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말씀드렸던 것이 결국에는 세상 방식으로 동작 안 하고 말씀대로 움직이는 나를 딱 동작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32살 때. 그러니까 주님께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쪽으로 나를 움직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이 얘기를 딱 듣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정확히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과 뒤틀리는 환경과 갈등과 사랑 관계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동작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들이. 앞으로 엄청 어려운 일들이 많이 올 거예요. 그렇지만 어려운 일은 무조건 와요. 문제는 무조건 와. 문제를 하나님은 놔둬요. 근데 이 세상이 짧은데 그 모든 환난과 풍파와 이런 것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100% 회복시키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애굽으로 왜 갔어요? 당장 보이는 응답이 없으니까 그러죠. 당장 보이는 응답이 없어.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 돈이 없어. 의식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에 간다고 그랬는데 그 비전이 흔들린 거야. 우리한테 반드시 이게 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중심, 물질 중심, 공부 열심히, 하나님 없이 공부 열심히 하면 잘 돼요. 가서 얻어먹고. 근데 결국 망하고 문제 옵니다. 자기의 이익대로.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불신앙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하나님 없이 하면 불신앙이에요, 그것이. 근데 이상하게도 세상에서 그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했다고 합니다. 막 코피 흘리면서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은 잘했다고 해요. 잘했다. 너 진짜 열심히 잘한다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먼저 찾으라고 말 안 해줍니다. 왜냐? 1등만 하면 끝이요. 1등만 하면 끝이고 열심히 하면 끝이기 때문에 잘했다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근데 이가 애굽에 가서도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자기가 죽을까 봐서 아내를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것은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바로가 데리고 가면서 양하고 소하고 노비하고 암수 나귀하고 낙타를 아브라함이 얻었어요. 자기 아내 팔아먹고. 제가 이거 보니까 너무 웃겨요. 아내를 바로한테 주고 받았어. 그때라도 아내 팔아먹은 게 이 자존심이라도 상해서 인간적인 자존심도 없었어. 자기 죽을까 봐서 비겁하게 아내를 팔아먹었어, 아브라함이. 그래서 선물로 준 것을 아내 갖다 바치고 다 받았어. 얼마나 웃겨요. 저는 이거 보면 너무 웃겨요. 자, 근데 하나님께 진짜 집중하면은요, 사실은 이렇게 애굽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도망치거나 피하거나 하지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왜 그랬냐면 성숙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인자 출발했거든요. 처음 이제 인도받고 출발해서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할 때예요. 앞으로도 막 또 넘어집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뻐할 사실은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좀 실수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쉽게 이렇게 포기하시거나 너 조금 말 안 들었다고 버리시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안 버리셨어. 롯을 데리고 나왔을 때도 안 버리셨고, 자기 아내 팔아먹었을 때도 안 버리셨고, 이스마엘 자기 방법 써가지고 이스마엘 나가지고 막 할 때도 안 버리셨고, 다 안 버리셨어요. 도리어 여기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한테도 그렇고 나중에 아비멜렉 왕에게도 아내를 또 나중에 또 팔아먹어요. 이거를 이삭도 팔아먹고. 근데 뭡니까? 완전히 비겁한 행동이야. 하나님은 전혀 안 계시는 것처럼 나 살아남으려고 그런 짓을 해버려요. 그런 말을 뱉어버리고 그런 행동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 거랑 상관없는 그런 말과 행동을 막 해버려. 불신앙의 말. 막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하면서 어저께까지 잘 믿고 막 너무 뜨거웠어. 막 주님 진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를 구원해서 감사해요 해놓고 몇 달 있다가 어려운 일 닥치니까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하면서 내가 내 방법으로 일을 딱 처리하고 복음 전해주고 살려야 될 사람들이랑 딱 싸우고 있고 딱 그런 거예요. 비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딱 내쳐가지고 하셨냐? 아브라함을 보니까 안 그러셨더라. 아멘이십니까? 잘 이해 안 가신가만 또? 아멘이십니까? 안 버리셨다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어요? 아내가 안 죽고 돌아왔잖아요. 자기도 안 죽고. 그죠? 안 죽고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이 바로한테 큰 재앙이 내리도록 이렇게 하시니까 다 돌려보냈어요. 창세기 22장 거기에도 아비멜렉 왕한테 잡혀버릴 때도 꿈에서 현몽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내가 어떤 일을 당하기 전에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요셉이 노예의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노예의 자리를 피하려고 했다면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하나님께서 쫙 개발시켜 주려고 했던 것을 놓치게 됐을 거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지금 어려운 자리, 나의 어려운 가정 상황, 나의 지금 있는데 힘든 일들, 이것이 전부 다 나를 개발시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심지어 다윗에게 사울왕이라는 왕이 귀하게 여겨줘야지 이 사람이 다음 왕이 될 법도 한데
왕이 완전히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완전히 없어진 것 같이, 소망이 끊긴 것처럼 보여요. 근데 쫓겨다니고 원수 맺어 있는 그 상태가 이 사람을, 모든 백성을 실제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의 그릇으로 바꾸고 있어. 진짜 왕이 되는 성품과 인품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것을, 그 원망만 하고 그 상황을 두려워하고 조급하고 있는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괴롭힘 당하고 죽을 것 같이 힘든데, 그때 쫓겨다니면서 그 왕하고 계속 도적대 같은 자기의 병사들,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큰 군대하고 10년 동안 숨어 다니면서 게릴라전을 하고 싸웠던,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다윗하고 이 팀들 있잖아요, 몇백 명 팀들, 이 사람들이 주변의 강대국을 완전히 작살내버리는 강력한 군사력과 리더십과 정치력과 이 모든 것이 갖춰지는 시간입니다. 백성들을, 원수가 나를 미워하는데 용서할 수 있는 그 기간들, 사울왕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시간들,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그 사람을 품어내는 그 시간이 온 백성을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고 있었고, 지금 진짜 쫓기면서 괴로우면서 게릴라전하고 작은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 그 나라의 그 군대들하고 싸워야 되는 그 상황이, 지금 내 부하들하고 진짜 진한 결속력을 다지게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통과하면 진짜 팀이 되거든요. 그것들을 만들면서 뭘 하고 있어요? 작은 병력을 가지고도 큰 군대를 박살낼 수 있는 모략과 지략과 전략과 모든 리더십이 다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해봐야지 실제로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 안에 그게 들어있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다윗을 몰아가시면서 장차 왕으로 40년을 다스리기 전에 10몇 년, 10년, 15년 동안 기간 동안 다윗을 담금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에 와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중에 그 영역을 누구보다 이해하면서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내가 경험해왔던 모든 힘들었던 것을 영적으로 잘 소화하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작은 것을 성실히 자기를 하나님이 만드신 인큐베이터, 그 배양실에서 내 자신을 잘 개발하고 성실히 한 사람만 그것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지만 이삭은 기근 때 안 내려가고 그 자리에 있어요. 아브라함은 실수를 했지만 이삭은 안 내려가고 그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100배의 축복.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100배의 축복. 셈의 근원, 르호봇 경제가 오는 것이에요. 이삭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아들 대신 수양이라는 언약적인 그 관계가 먼저 꼽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경제의 축복을 당연히 받는 것이. 아브라함도 갈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기근이 있는데 그 자리에 100배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이해 안 가시는구만. 또 이해가 안 갔어 지금.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됐을 때 영적인 지금 엄청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들려지는 사람은 세상 방식이 놓아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세상적인 기준과 세계관과 가치관을 계속 자기 철학을 말할 겁니다. 열심히 해야지 뭐가 되지. 저 사람이 왼밤을 때렸으니까 너도 가서 돌려 쳐줘버려. 막 계속 그런 말만 할 거야. 나도 우리 동서 때문에 속상한 거 똑같은데 같이 속상하네. 막 한풀이하고 서로 다 그런 것만 하고. 술 먹으면서 너도 괴롭냐 나도 괴롭지. 이 술 한 잔에 인생 날려버리자. 막 맨날 그런 것만 하고 있어요. 그런 말, 친구들의 세상 무너지는 그런 말에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이 하나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말을 귀로 마시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그런 거 다 버려버리세요. 사람들은 다 그것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가면은 여러분의 친구가 다 그것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말.
자기가 절망감에 쌓여서 자기 인생을 두고 허탄한 말 하는 것이 여러분 귓가에 계속 들리고 있을 건데 그거 다 한기로 다 흘러버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에 집중하고 그걸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버려버리세요. 그런 거 다 그냥 한기로 흘러버려. 결론은 뭡니까? 그래서 준비가 안 됐는데 높은 자리 가봤자 소용도 없어요. 가서 고생만 하고 그 자리가 더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히 준비됐을 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나님과 딱 함께 하면서 그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첫 번째, 여러분을 땅한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에 내 계획을 내려놓고 부모님과 가족 주변인이 그것을 다른 말을 하고 모르더라도 먼저 가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였지만 먼저 그 여정을 떠난 것처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고백했듯이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만 나를 향한 그 길이 뭔가 느껴졌다면 그 길을 가세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 인도를 받는 여정인데요,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안 갑니다. 아까 같이 집안 사람들 출발했잖아요. 근데 하란에서 멈춰요. 근데 나는 가야 돼요. 엘리사가 어땠어요? 엘리사는 부유한 가정을 다 내려놓고 지병수배 당한 엘리야를 따라 떠나 나섰어요. 이것이 출발이 안 되면 중간에 엄청 고생하는 거예요. 정확히 출발이 돼서 가는 과정에서도 다 내 거를 내려놓는 과정을 더 깊이 겪게 돼 있어요. 내 방법 더 내려놓게 돼 있어요. 내가 의지하던 거 더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털어내야 돼요. 자, 세 번째,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비전을 보여주세요. 큰 그림을. 집중을 안 하고 흔들리고 있지 말고, 어려움은 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어려움이 왔을 거 막막한 것은 당연히 와요. 믿어도 와요. 근데 그때 엘리야도 세미한 음성을 듣잖아요. 승리했지만 또 막막한 상황이 온다니까요. 오늘 말씀은 여러 번 들어도 돼요. 너무 중요해요. 지금 이게 제가 정말 처음에 시작할 때 최고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래서 그 현재 있는 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걸 모르면 너무 방황을 또다시 하는 거예요. 기도가 바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만을 향한 계획과 약속의 땅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 인도 받는 영적 체질이 되게 하옵소서. 응답이 없어 보이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단련되고 개발되고 준비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